그런 상황들이 좀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과연 교회를 떠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락하여 완전히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반드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등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세워집니다.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안디옥에 교인이 많은데 이 안디옥을 제대로 이끌고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도자로 파송을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가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좀 목회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그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그래서 주님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바울을 떠올리고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합류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된 안디옥 교회에 말씀으로 1년 동안 가르치며 양육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크라이스트와 그 이안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주일 되면 교회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그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예수님을 꼭 닮았다. 그래서 작은 예수구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같구나. 그래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 달랐던 거예요.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아요, 커요? 작지 않아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헬라 지역에는 많은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러면서 많은 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축제를 하게 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축제는 재밌는 일들이 많고 즐겁습니다. 물론 또 그 재미와 즐거움은 타락을 가져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하는 축제 이런 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들은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재미있는 축제에도 이런 즐거운 일에도 저들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가만히 보았더니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해.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늘 기쁨이 있고 입만 열면 노래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고 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께 속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 불려지게 되는 것 참으로 우리에겐 영광이요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디옥의 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닮았구나, 예수에게 속했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막 믿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파송받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길어야 한 1년 몇 개월 이런 사람들이에요. 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쾌락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을 찬양했고, 입만 열면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불러주고 있는가요? 물론 우리 중엔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밝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부담스럽고 살아가는 게 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힐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밝힐 수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너는 크리스찬이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변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내가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선교회 거의 설교하러 다녀왔는데, 그 직장 선교회가 활성화들이 잘 안 돼요. 그 경찰에도 제가 교경 협의회 일을 하면서 경찰에도 보면 경찰서 직장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많이 모여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나 선교회에는 얼마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드러내길 싫어서. 내가 교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걸 드러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밝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 가운데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자들 가운데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도 식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간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취미로 하는 것인가요? 여가생활로 내가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뭔가 틀어지면 뭔가 좀 별로 좋은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한 연쇄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인이에요. 24살부터 10년 동안 7명의 남자들을 살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체포돼서 1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이제 46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증오심이 들끓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영화로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몬스터인가 뭐 그런 영화로. 그래서 그 주인공 여인이 실제 그 여자처럼 이렇게 그 모습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그 영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아일린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일린이라는 것은 그 어원에서 평화라고 하는, 이레네를 우리가 평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발음이 이레네, 아이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린이. 그래서 아일린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은 정작 어떻습니까? 아주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평화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아주 잔혹한, 사람들에게 잔혹함을 주는, 평화를 주는 여인이 아니라 잔혹함을 주는 그런 살인자로서의 삶을 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 중에 백합화가 있잖아요. 이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꽃은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 꽃이죠.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꽃꽂이 할 때 백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순결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이 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을 꽃꽂이 하면 그 향기가 아주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향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 이 꽃은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그 가시밭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을 바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꽃을 피우는 백합, 이것이 우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결을 상징하고 그 향기가 아름다운 이 백합이 질 때 어떤지 아세요? 백합이 질 때는 가장 악취가 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가장 향기를 피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가장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소금의 그 역할을 할 때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맛을 나게 하고 그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이제는 버리고 반쪽짜리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1년 동안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배웠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갔더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시고요. 기회를 잡으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 바깥에서 말씀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어수선해서 신천지들이 들끓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접촉할 시점을 잡아서 그래서 하려고 문화 강좌, 취미 생활,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한지 문화 그 축제하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랬는데 더 나아가 상담하는 거, 부부 상담 이런 거 다 신천지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믿기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했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천지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